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만큼은 결코 소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또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도 주시고 이렇게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 또 가장 합당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곧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신에게는 어떤 이름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지어주신 여러분의 그 이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왜 마음에 들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참 많죠.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제 이름은 절에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께서 저를 업으시고 교회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절로 향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불심이 굉장히 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부처님에게 가서 또 스님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절에 가셔서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 제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이름이 목사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스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이 저는 왠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제 이름은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철수와 영희와 함께 이 철호라는 이름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어떤 정해진 부분을 김철호 한번 읽어봐 이렇게 시키잖아요. 읽었는데 마침 그 문구에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놀림거리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별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요, 제 이름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은 은이시고 저는 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은호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송탄 오륜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김은호 목사님과 어떤 친인척 관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어느 한 가정도요, 가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아니라고요. 김은호 목사님과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정일 뿐이라고, 한 가족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름을 짓죠. 그리고 내 운명을 어떻게 한번 바꾸어 보고자, 내 이름이 바뀌면 내 운명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명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생을 살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신중하게 짓게 되고, 그리고 계명하는 일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내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이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마태복음 말씀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항상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원래 두드림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두드림 금요 기도회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은 유대 사회 가운데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고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한 사실을 추궁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과정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해서 3번 사용하면서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이 일이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름이 갖는 중요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내 이름도 중요하고 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갈지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도 성령의 인생, 성령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명령형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령 충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가득 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이 음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배가 나오죠? 졸리죠? 그리고 없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도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입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내가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채워진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채워지면 음식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근심 걱정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근심 걱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지금 상황은 갇혀 있다가 풀려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풀려났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수많은 공회원들 앞에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낫게 된 이 기적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없었죠. 도대체 이 베드로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담대함이 바로 성령 충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 거리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어떤 신령한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만난 그 순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기록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힘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파워, 힘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없던 힘이 막 솟아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성령 충만의 가장 올바른 모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올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보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세계로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진 영이라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저희들은 당연히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음식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심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스트레스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진 모든 것들을 이제는 비워내시고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선물 받는 것 좋아하시죠? 선물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내용도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선물이라면 그 기쁨은 몇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도 참 고맙고 감사한데 단 한순간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선물,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명품 가방보다, 여러분의 외제차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선물인 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의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포인트,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구원은 단순히 죄와 죽음에서만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 여러 인생의 문제, 심지어 건강에 관한 부분까지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역시 뭐라고요? 바로 그것도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구원과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에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된 것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영혼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구원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 하는 것보다 오늘 저희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영혼의 구원도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지만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겪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힘겨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다시 코로나 상황이 재확산되고 있고요, 서민 경제는 진정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살고 있다 보니 인생에서 겪고 있는,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크고 작은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던 내가 물질에서 해방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던 내가 그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내가 그 불안 가운데에서도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부분들, 근심과 걱정에 대한 부분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모든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도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하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해방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영역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자유하고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늘 자녀의 문제로 신경 쓰고 있다 보니 그 자녀의 문제 속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가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이 물질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내가 좀 해방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들,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해방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예수 믿는 그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잘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고 교회 다니는 가정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별로 잘 불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먼저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부분 역시 능력과 치유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의 도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을 삶 가운데 더 많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처럼 선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선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항상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선포하시고 선포한 만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삶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의식하고 내 이름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은 세상 속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되겠죠. 예수의 이름만큼은 절대 놀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이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이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름은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내 자녀의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인생의 문제들, 늘 나를 괴롭히는 고통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그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누구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나의 이름은 아닙니까? 내 자녀의 이름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여러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습관처럼 계속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되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3일 동안 다음 세대 1부, 2부 여름 캠프가 이제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아무 주변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역자들, 교사들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어떤 안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확진되는 아이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물놀이에서 안전사고 나지 않고 음식으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고 아이들끼리 마음 상하거나 감정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여름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교역자와 그리고 우리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모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사랑하는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부터 3일간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명 가까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즐기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함께 정말 고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되고 있지만 확진되는 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놀이 하면서도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들 가운데서도 사고당한 일들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배탈 나는 일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번 캠프를 통해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 아이들이 송탄 오륜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캠프를 통해 이 아이들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 상하는 일들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쓰러져서 정말 내려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에 항상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주중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공동체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좋지 않은 소문들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군서사 동원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립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송탄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송탄 오륜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내 자녀의 이름만을 소중하게 여겼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그 이름 안에는 성령의 충만도 없고 그 이름 안에는 구원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뿐만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요일부터 다음 세대 1부 2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상사들, 마음 상하는 일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캠프를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 안에 성령 충만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